우리가 아주 긴 10주간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많은 은혜와 또 그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 녹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우리는 아주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페 좋아하세요? 카페? 네, 카페를 요즘은 단순한 커피를 마시러 가는 장소를 넘어서서 누군가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러 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혼자서 생각하기 위해서도 가고, 노트북을 들고 과제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자주,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 카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있었습니다. 광장이었죠. 거기서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논쟁도 있었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장도 있었고, 또 우물가도 있었어요. 사람 냄새 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자리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성전보다는 길 위에서, 회당보다는 어떤 사람의 집의 식탁에서, 종교인들의 모임보다는 세리와 죄인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었어요.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어디 계셨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카페에 앉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따뜻한 이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바쁘다는 핑계로, 별일 없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쳐 버린 그 자리에서 사실 주님이 먼저 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6주 동안 우리는 이 매일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을 거룩한 블렌딩으로 지어보았고, 각 파트당 이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커피 원두입니다. 이 작은 원두 안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향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커피 원두는 꽃향기와 과일향을 품고 있고, 콜롬비아에서 온 그 원두는 달콤하고 또 부드러운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원두는 고소하고 묵직하고, 케냐 원두는 살아 숨쉬는 듯한 산미가 특징입니다. 각자 자라난 땅의 기억을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두가 꼭 사람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고유한 향기를 심어 두셨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도 똑같지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따뜻함이라는 향기를, 어떤 한 사람은 유머라는 향기를, 어떤 한 사람은 진중함, 신중함이라는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말 공들여서 그 안에서 알차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상태로는, 이 통원두 그대로는 그 향기가 밖으로 제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기를 품고 있어도, 아무리 귀한 원산지에 왔어도, 아무리 우리가 비싼 원두라도 해도 부서지지 않으면 그 향기는 영영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향기는 부서질 때 제대로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이사야 53장에서도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배경은 이 원두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사야가 그리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영웅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강하고 빛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 이미지와 정반대였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고 합니다. 뭔가 화려함보다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멸시받고 버림받고 슬픔을 많이 아는 자,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울 만큼 멸시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미리 그려둔 메시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가장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상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에 읽은 상함을 입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다카입니다. 다카. 단순히 상처를 입었다, 다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가루를 분쇄하다라는 뜻입니다. 절구에 넣고 찧어서 가루가 될 때까지 부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다카가 뭔가를 찧어서 완전히 으깨버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였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 그냥 좀 힘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부서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에 십자가의 모든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원두를 한번 보시죠. 똑같은 원두입니다. 똑같은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가루만이 에스프레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 원두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부어도 우리가 마시는 그런 커피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향기는 부서짐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서짐이 아니라 다카, 찧어서 부서지고 정말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찧어나온 그 가루, 그 부서짐이 향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분쇄도입니다. 분쇄도. 커피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원두를 얼마나 곱게 갈지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에스프레소는 아주 곱게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핸드드립은 중간 굵기로, 또 프렌치 프레스는 굵직하게 갑니다. 뭔가 각자의 방식에 맞는 분쇄도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너무 굵으면 맛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고 너무 그렇다고 고우면 완전히 쓴맛만 납니다. 이 적절한 굵기가 필요합니다. 그 굵기를 맞추는 것이 이 바리스타의 중요한 역량과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수실 때 각 사람에게 맞는 굵기로 부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보다 더 많이 부서지는 것 같고 더 오래 갈리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때가 가끔씩 종종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멀쩡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유독 가혹하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방식으로 쓰시려는 약속, 준비, 계획일 수 있습니다. 더 섬세한 맛을 내야 하는 자리에 세우시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더 곱게 갈려야 하는 쓰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이 원두를 이유 없이 갈지 않겠죠. 반드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의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갈겠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부수시지 않아요. 반드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흘려보내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향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굵기에 맞게 우리를 알맞게 다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여쭈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직 가루가 되지 못한 채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알갱이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세워왔던 미래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나의 방식, 관계에서 내가 가진 기준들, 내 선, 혹은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고집스러운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통원두로 남아있는 한 우리 안에 있는 그 향기는 세상에 전달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화려한 모습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이 덩어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순간, 그 부서짐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말씀에 예언하고 그려낸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그랬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부서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압력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무게가, 그 모든 찔림이, 그 모든 채찍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그 압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압력이라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압력. 우리는 보통 압력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압박이 없는 삶, 스트레스 없는 삶, 편안하고 뭔가 여유로운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불필요한 압박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커피 이야기를 통해서 압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합니다. 에스프레소의 추출 장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종종 보았을 거예요. 기계 안에서 뜨거운 물이 구기압,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이 대기압의 9배에 달하는 무게로 원두 가루를 통과합니다. 이 구기압이 어느 정도냐면 수심 90m의 깊은 바닷속에서 느끼는 수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압박과 압력이 저 작은 원두 가루를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력을 통과한 커피잔 위에 뭐가 올려져 있냐면 황금빛 거품층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이것을 크레마라고 하죠. 크레마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구기압의 압력이 있어야만 커피 안에 있는 이 오일 성분들이 유화되면서 저 황금빛 이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압력이 없으면 크레마도 없어요. 크레마는 이 에스프레소의 신선도와 품질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스타들은 크레마를 보고 추출이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황금빛 거품 한 층이 그 크레마가 사실은 엄청난 압력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압력만 있다고 해서 크레마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구기압을 가해도 원두가 제대로 분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쓴 물만 나옵니다.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크레마도 없습니다. 먼저 부서짐이 있어야 압력이
추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짐이 왜 먼저냐?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서짐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압력은 나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추출하는 힘입니다. 나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추출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서진 사람에게 압력은 크레마가 됩니다. 그러나 부서지지 않는 사람에게 압력은 그저 고통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삶 속에서 구기압에 압력이 허락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압력이 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의 시간, 그 압력의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구기압 그것이 있습니까? 뭔가 취업이 안 되는 시간,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 그리고 내가 그린 미래가 무너지는 경험들, 설명이 안 되는 우울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침묵의 시간,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압력의 시간일 것입니다. 바리스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압력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크레마가 올라오기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압력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압력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것을,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끌어내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압력이 크레마를 만듭니다. 구기압의 무게가 황금빛 거품을 만들어내듯이 지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가 여러분들 안에 가장 진한 향기로 세상으로 밀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원두는 부서져야 된다. 그리고 압력은 크레마를 만든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본론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 단어들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겪으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들이 무엇이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찔림이 우리의 평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상함이 우리의 자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압착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가장 순전한 원두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그 압착기 아래에서 완전히 으깨지셨습니다. 다카의 의미 그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가루가 되셨습니다. 못에 박히고 가시관이 씌워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든 압력이 한 몸에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으깨어짐 속에서 그 자리에서 흘러나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생명입니다.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방식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서지고 압력을 받고 그 자리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가장 통틀어서 완벽한 추출의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진한 구원의 에스프레소가 그 자리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으깨어지셨죠? 가루가 될 때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루가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아직 덩어리째 원두 그 자체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의 체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들, 저 사람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싶어하는 모습들, 절대 보일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 어떤 분은 계획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위치는 있어야 한다라고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한다, 그 기억만큼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겠다라는 나의 부서지지 못한 단단한 원두, 그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또 어떤 분들은 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내 방식으로 어떻게든 그 문을 열어보려고 통원두째 그대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관계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내가 변한다는 그런 단단함,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통원두로 남아있는 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향기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으깨어지지 않은 원두는 절대로 완벽한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루가 될 때 나를 통해서만 흘러갈 수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원두가 있었던 원산지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지듯이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의 살아온 여정 속에 피어나는 향기가 저마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누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두를 한 명 한 명 잘게 부수시도록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부서짐을 통과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각자 제 길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무게를 예수님 한 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담당시키셨어요.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은 그 모든 허물을 혼자 짊어지셨어요. 그 으깨어짐의 결과가 지금 우리 손에 달린 구원입니다. 뭔가 공짜로 주어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 한 잔의 커피 뒤에는 누군가의 완전한 부서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이 커피, 이 구원 뒤에 예수님의 다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프레소가 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몇 초인지 아십니까? 25초에서 30초라고 합니다. 분쇄되고 다져지고 이 구기압의 압력을 온몸으로 견디고 황금빛 이 크레마를 머금는 한 잔이 추출되기까지 고작 30초예요. 물론 그 30초 이전에 원두가 자라는 수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햇빛을 받고 때로는 비도 받고 바람을 견디며 자라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죠. 수확되고 건조되고 로스팅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분쇄되고 다져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긴 과정이 있고 난 뒤에 마침내 한 잔으로 완성되는 순간은 놀랍도록 짧습니다. 하지만 그 30초는 이전의 모든 순간을 담고 있겠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부서짐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 하나님의 타이머는,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압력의 시간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든 간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잔을 완성하십니다. 단 한 번도 추출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부서져서 얻어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추출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서 있어요. 이 에스프레소의 한 잔 안에는 강력한 부서짐이 있습니다. 압력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황금빛 크레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어요. 으깨어지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던 그 구원이 지금 우리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아직 가루가 되지 못한 채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한 주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심어두신 그 향기를,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흘려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부서짐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향기는 압력 없이는 추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서지고 나면, 그 압력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그런 진리의 방법대로 세상에 골고루 퍼져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으깨어지지 않은 원두는 결코 향기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루가 된 그 원두는 자신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진한 향기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작아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선명하게 더 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쥐고 있던 그 덩어리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바리스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다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서짐,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장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 으깨어짐, 부서짐의 상황 속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시험을 알맞게 건강하게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귀한 상함과 찔림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처음부터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고 잘게 부서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을 맞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앞찾기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강한 압력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짊어지고야 할 그런 구원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작아지고 우리가 더 잘게 부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고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사랑의 자리임을 부르심의 자리임을 하나님 그런 선포의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달달한 하늘 열갱이를 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게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압력을 받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오늘 훈련시키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꿈꿀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반드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서져야 할 것을 반드시 부서뜨려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케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방법,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부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부서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가족 또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 공동체라는 하나님 그런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 하나님 우리 그 부모님 우리가 그 부모님에 의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어버이주일을 기념하며 그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신 그 부모님 정말 그 부모님의 부서짐과 그 부모님의 상함과 그 부모님의 지켜짐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정말 다른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정말 사랑받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말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 아버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그런 나약한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며 그 섬김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정말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그 광야와도 같은 훈련의 과정, 무너지는 경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잠재워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장 알맞게 분쇄하시고 깨뜨리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 있는 그런 고난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상함을 받으시고 외면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따라가는 여정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상함의 길이고 무너짐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중간중간에 만나는 장애물과 벽들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실히 기도하고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깨뜨시고 무너지시고 외면당하신 그 부모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헌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손 모아서 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봉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